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신문을 읽다가 보게 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잘 몰라서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자주 나오는데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태풍과 재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태풍이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작았는데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결합되면서 이제는 막강하고 위협적인 거대한 태풍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재난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기후와 재난에 대한 얘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 경제적인 어떤 위기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두세 가지가 겹쳐지게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하고 거대한 위기로 그렇게 발전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어지고 겹쳐지게 되면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큰 어려움과 큰 재난, 큰 위기가 되고 맙니다. 마치 눈덩이가 그렇게 불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다들 어리셨을 때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주먹만한 작은 눈송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굴리다 보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사람들 한 사람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고 거대해져 갑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 개인의 인생 그리고 그의 가정은요, 마치 이 퍼펙트 스톰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겹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 가운데는 큰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인생을 보면 인생의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한 가지 한 번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요, 겹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어져서 도미노처럼 그렇게 진행됩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삶에서 만나는 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부르짖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난 어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요, 먼저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고요, 이어서는 빚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어서 그의 아들들, 어린 아들들이 이제 남의 집에 종이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먼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닥친 큰 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남은 것은요, 많은 유산이나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빚이 그의 가정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들과 선지자 생도들은요, 이미 가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떤 궁핍과 가난은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이 정말 어려웠던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 가운데는요, 바알을 섬겼던 이 신상과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 선지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사람들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불의로 가득했고요, 힘과 무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속이고 사람들을 해하고 재판은 구부러져서 정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그의 자녀였던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변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은요,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주변 나라들이 이제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대적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지자 학교의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게 여간 어려웠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그들의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은 다른 데 또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시와 멸시를 당했어요.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은 별로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요,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이미 가난했어요. 생활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규모 없는 그런 궁핍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자 이제는 이 여인은 어린 두 아들과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생활고로 빌렸던 그 빚이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빚에 대한 독촉이 이 가정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갚지 못하면 이 어린 두 아들은 다른 집에 종으로 넘겨져야 할 판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하면 6년까지 종으로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요, 이제 어린 두 아들을 이별해야 하고 다른 집에 종으로 보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으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무기력함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이 무기력함과 절망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게 됩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게 되고요, 무기력함에 묶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는 생각보다 이런 상태에 놓인 현대인들이 참 많은 편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암일 것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은요, 우울증과 정신적인 공황 상태입니다. 매년 우울증과 마음과 정신의 문제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의 그 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정과 사회적인 자본이 지출되고 있지만 개선되는 이런 변화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런 이론을 발표한 사람인데, 처음으로 발표한 사람은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셀리 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67년도에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 자극이 있는 우리에다가 개를 거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충격을 피한다고 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했고요,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이제는 이 개는요, 구석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전기 충격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문이 열렸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는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웅크리고 계속 있었다는 것이요. 나중에는 익숙해져 버린, 학습되어 버린 그 자신의 무력감에 그냥 갇혀버린 것입니다. 우리에 갇힌 게 아니라, 전기 충격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학습되어 버린 그 무력감에 그냥 갇혀버린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생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얘기하죠.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렇게,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의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요,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요, 이 여인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대답에는요, 기름 한 그릇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데 강조점이 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오면 무엇인가 좋은 방법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다면 다르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이 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기름 한 그릇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그의 생각이 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이 생각의 틀, 생각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름 한 그릇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여인처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의 생각의 틀과 생각의 방향이 실망과 무기력함을 향해서 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여인의 집에 모든 빚을 갚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로 한 그릇밖에 없다고 했던 그 기름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시작해서 빈 그릇을 모두 다 채우게 하셨고요, 이것밖에 라고 했던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 기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력감과 실망에 익숙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런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직 이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 해결책, 이 제안을 그에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 라는 것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빌려온 그릇에다가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을 이제 부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팔라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는요, 빈 그릇 빌려오기였습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요, 이 여인에게는 그래도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여인은 아마도 맨날 돈을 빌리러 다녔을 겁니다. 이웃에게, 친척에게 좀 돈을 좀 꿔달라, 아니면 양식을 좀 구워달라, 그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 빚이 많은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 이것을 염려했을 겁니다. 싫어했을 것이요. 또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경계가 되는 것이죠. 양식을 달라고 할까봐 그렇게 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래도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달라고 하니까, 야,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 채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 빈 그릇만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빈 그릇 받아서 이제 쓰고는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한편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지자가 준 이 이야기를 보면 빈 그릇을 빌려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기름을 거기에다가 부으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려온 그 빈 그릇에,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이 다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빈 그릇이 다 기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게 되었고요, 그 가족들은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을 보면요,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오되 어떻게 빌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몇 개만 달랑 빌려오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려온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을 채우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름을 만들고 채우는 일은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은요, 빈 그릇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가지고 온 모든 빈 그릇을 하나님은 기름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빈 그릇으로 가져오는 것은요, 빈 그릇을 가지고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것을 믿는다면 간장 종지 같은 작은 그릇 몇 개만 가지고 오지 않을 겁니다. 큰 그릇으로 많이 빌려서 그렇게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요. 이제 저녁 시간에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저희 집 막내가 5살, 4살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장로님도 퇴근 후에 장을 보러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그렇게 반갑게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장로님이 저희 집 막내를 보고서는 이렇게 반가우니까 아이에게 얘기하죠. 맛있는 거 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계산해서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큰 마트니까 이제 과자들이 놓여 있는 판매대가 여러 개가 세워져 있고요. 정말 많은 과자들이 그 판매대 안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고민하고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의 손에는 쫄병 스낵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쫄병 스낵 아십니까? 라면만 나는데요, 1,000원도 안 되는 과자인데 새우깡 반도 안 되는 봉지 크기로 보면 그런 과자인 것입니다. 한 묶음도 아니고 한 박스도 아니고 한 봉지를 가지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이제 그렇게 반갑게 만났으니까 아이에게 정말 맛있는 걸 사준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집 아이는 쫄병 스낵 한 봉지를 들고 온 겁니다. 이 장로님이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보면 우리는 그릇이 너무 작아요. 쫄병 스낵 한 봉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둥지 안에는 이 제비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있죠. 그런데 어미 제비가 어떤 새끼에게 그렇게 먹이를 주는지 압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줍니다. 왜냐하면요, 배가 비어 있고 그러면 그 새끼는 입을 더 크게 벌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배가 비어 있으면 그 새끼는 더 크게 입을 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새는요, 그 새끼에게 먹이를 그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더욱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빈 그릇처럼 비어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을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좋은 것을 지금 주시려고 카드를 꺼내서 지금 결제를 하시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쫄병 스낵 하나를 지금 달랑 들고 와서 그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왕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통 크게 한 100억 정도 달라 이렇게 구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더 귀하고 중요한 것, 정말 존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셔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요 부귀와 권세와 영화와 건강과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셔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지혜였습니다. 더 중요하게 더 정확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복을 다 더해서 끼워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이것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줄 아신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더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더 놀라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빈 그릇을 준비하는데 작은 것으로 적게 하지 말고 큰 것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뭘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고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는 세상의 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 세상과 모든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원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가져온 이 빈 그릇이 이제 기름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름이 다 이제 채워지자 이제 기름도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요,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삶의 문제를 지금 풀어가십니다. 빚도 다 갚게 하셨고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셨을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요, 채권자들의 마음을 그냥 돌이켜서 이제는 착하게 하셔가지고 야, 그 빚 이제 없는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하신다든지,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도우시고 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다 기름으로 채우고는요, 이게 또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절망과 실망 가운데서 그냥 무기력하게 갇혀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믿고 준비하도록 하시고요, 이것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때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아주 큰 난관이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었어요. 아주 오래되었고 아주 높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이로 그렇게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그렇게 단단히 그냥 잠그고는요, 준비태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하셨어요. 그 성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을 때에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을 하시는데 매일 이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한 바퀴씩 돌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이제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성 주변을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땅이 진동했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워낙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진동으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놀라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얘다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처음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그 기름은요 별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실망과 절망이 그의 마음속에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바꾸시고 채우시는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한 그릇밖에 없던 그 기름을 빈 모든 그릇에 붓게 하시고 모든 그릇을 다 채우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여인의 결핍과 절망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 바꾸신 것입니다. 한 그릇밖에 보잘것없고 별로 쓸모없다 했던 그 기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으로도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데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해는 져갑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장정만 5,000명이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는요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소년 하나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5천이나 되는, 장정만 5천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방법은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모두를 채우고도 남는 이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그릇의 기름,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 여인을 채우시는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이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신들을 그렇게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제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도 밀로의 비너스 여신을 보기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너스 여신상 앞에서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가서 병상에 눕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너스가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구할 힘이 없어. 나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쓰러진 너희들을 일으켜줄 팔, 너희들을 품어줄 팔이 없어. 그리고 이 하이네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의 팔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숫자가 바뀌어서, 여러분 달력이 바뀌어서 새로운 한 해가 아닐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새로운 한 해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팔을 뻗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